하나님 말씀 구약 하박국 2장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를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하여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네바론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난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명성전. 내 소리가 들리면 오른손을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뒤 돌아보세요. 궁금하죠? 다 손은 들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뒤에 내가 핸드폰으로 봤더니 문기순 집사님도 보이고 정경화 집사님 제일 뒷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네가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빠짐없이 하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 보일 게 없는 사람, 난 돈이 없다, 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몸으로도 드려라.
나는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헌금 주머니 올 때 빈 주머니 넣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 되겠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학교 시키는 거, 뭐 성가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사들이 부족하니까 유년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등부도 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씩 시키잖아요. 거기다 성가대도 시키고 그래서 청년들이 세 가지씩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밥 먹을 시간밖에 없었어요. 왜? 오전엔 9시 예배 유년부, 그 다음에 성가대 있으면 10시부터 성가대, 그 다음에 연습하다가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도 안 줬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해갖고 밥 안 줬어요. 그럼 밥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얼른 집에 뛰어가서 먹고 오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알아서 먹고 갔다 오고, 오후 2시부터 중등부, 그 다음에 오후 4시 정도 되면 또 초등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오후 7시 되면 저녁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밤 10시까지 성가대 연습을 해. 왜? 그 다음날 연습할 시간이 없어. 교회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나눠 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할 것을 다 연습해 놓고 그 다음 주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에 잠깐 모여서 맞춰만 보는 거예요. 10시에 모이라고 해도 뭐 10시에 다 모여져요. 다 부서로 들어가서 일하고 모이는데, 그러니까 만 10시 한 10분에도 모이고 20분에도 모이고 30분에 모이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맞춰보고 바로 예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들였어, 몸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몸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 거야. 받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지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도 생겨갖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버렸어요. 몸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몸을 들이니까 그냥 보상을 해주신 거죠. 정말 몸 들였어요. 한 번도 그런 일에 안 해,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돈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드려야지. 그래,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믿음을 몸으로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몸을 들이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꼭 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몸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27살 때부터 나는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27살 때 대학교 학장한테 최고 칭찬을 받았어. 너는 오늘 가서 영락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잘한다고 그러겠다. 이렇게 총장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다 내게 주신 거예요. 몸을 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몸을 드려요. 몸. 자꾸 돈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을 받기를 원하셔. 믿음을 뭘로 드릴까? 그래, 난 몸으로 드리자. 몸으로.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만 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해드렸죠? 포도주 잔만 쳐다보고 가라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 맛있는 음식 만드는 냄새, 거기에 군침 흘리지 말고 포도주 잔만 보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병의 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유다 말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처음 시기가 유다가 멸망이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년. 그러니까 이제 20년에는 유다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남쪽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심판을 할 텐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내가 너한테 한 말, 심판하겠다는 이 말이 이제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봐요. 하나님은 막 금방 심판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20년이 흘러.
근데 우리는 20년이 길잖아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긴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다시 응하리라.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럼 뭐 한 몇 개월 기다리면 되는 거야? 1, 2년 더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많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응? 요한계시록도 제자들한테 내가 속히 가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요한계시록 그거 믿을 거 못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속히 간다고 그러는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지금 여기 해답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한테서. 응?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결정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여러분도 무슨 일 여러분이 결정하시잖아요. 애들보다 결정하라고 안 하잖아요. 중요한 일은 부모님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내일 해야지 이랬다가도 내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요. 그게 한 달 미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왜? 여러 가지 주변 사정과 형편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빨리 교회로 데려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 보시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 내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구나. 그래, 이제 심판하자 하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그 날짜를 누가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왜? 모른다 이게. 그리고 날짜를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봐요. 이스라엘 막 심판하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바꾸시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아수르로 시브리아 남쪽 유다 쳤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 버리니까 또 15년 뒤로 연장하고 또 나라도 160년인가 더 뒤로 지금 연장해 갖고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부모님이 갖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루에 30분 이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30분 이상 기도한다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급은 못 받을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들림 받을 수 있을런지 그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미지근한 신앙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그래서 자꾸 믿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루에 내가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30분도 안 하게 되면 한 달만 지나면 목사도 신앙이 엉망돼 버려요. 신앙이 탁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냥 세상 것만 생각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30분씩만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힘들 때라든지 그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래, 아유 이렇게 힘들 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을 보이니까 인정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할 때 들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7년 대환란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때 그 마지막 3년 반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 우리를 통과시키면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배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그 시련이거든요. 그 마지막 3년 반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3년 반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갑자기 성도가 알곡 추수할 때 싹 올라가고, 이미 알곡 추수했으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붙지 않으시겠나.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학설은 다 다른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아 맞다. 저 마지막을 통과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배교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배교해. 먹을 거 없지요. 교인들 핍박하지요. 막 잡아 죽이지요. 막 이러는데 거기서 배교 안 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도 일본 사람들이 막 핍박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가지고 신사참배 하신 분이에요. 한경진 목사같이 그렇게 위대한 분도 신사참배했다고 기독교 100년사에 거기 기록이 돼 있어.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고별설교 때 그 얘기 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했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안 하려고 감옥에서 독주사 맞고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목판위도 걸어가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신사참배 했다니까요. 한경진 목사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만약 여러분이 요 정도의 믿음 갖고 7년 대환란 후반기에 통과를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배교예요. 다 배교예요. 그러니까 잘 믿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얼른 올라가자고요. 그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거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공중에 1차 내려오실 때 얼른 올라가서 땅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이런 기도 생활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하루에 30분은 내가 기도한다. 1시간 정도 하면 더 좋고요. 1시간만 기도하시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씩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암 환자는 낫지 않을 정도는 되지만 감기 정도는, 조그만 사소한 병 정도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1시간만 기도하면. 2시간씩만 하루 기도하시면 암 환자를 놓고 명령을 해도 몇 번씩만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는 우리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라.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 어떤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타 교회 남자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많이 아신다고 그래서 저는 타교인인데 상담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 남자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암 환자가 막 낫고 막 그냥 몇 분만 기도하면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뭐 또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평신도 집사입니다. 근데 이런 걸
사용하니까 주변에서 너 잘못됐다, 또 목사님이 너 사용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하루에 7시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게 쓰시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런 걸 인정해주는 교회로 가서 사용하시든지 써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하늘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듣는데, 집사가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나보다 능력이 더 커질 거야. 나는 다 여러분 안 쫓아내고 은사 집회 만들어 갖고 하라고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사 집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평신도들 중에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시키니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은사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보에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 하면은 그 은사 집회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할 거예요. 다. 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은사 집회에 오면 병 나은 사람들이, 또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도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 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목사예요. 늙어가면서 뭐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후원해 줘야지. 그러죠? 후원해서 더 잘하도록 코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네.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이 말을 막 인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이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믿음을 보이러 나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심판하는 사람들이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부당한 이익이 뭔지 다 알죠?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권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임도 안 주고 막 그 피로 그들을 건설해 가지고 그 자기 성을 쌓고 왕들이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렇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 사주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술 먹고 길거리에서 다른 이렇게 좀 술 취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가지고 들킨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도들이 그 앞에서는 안 보지만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 같죠? 한 달 안에 다 나한테 보고 들어와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술 먹고 다니고 있는지. 나는 한때나 촉이 굉장히 발달된 목사라니까. 그 남자들이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게 바보예요. 누가 봐도 봤어. 다 보고 다 와서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누가 술 먹고 어디서 깽판 부립니다. 누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데 보기가 아주 흉합디다. 다 얘기를 해줘.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참아주고 있는 거야. 진짜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바로 쓸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르다가 경고를 했지요. 경고. 한 번만 술 먹고 다른 사람 눈에 띄면은
교회에서 출교 처분할 겁니다. 경고를 했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마음이 넓어졌어요.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 지은 것을 기다려주잖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죠? 그래서 저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테니까. 기다려준다고 술 먹지 말아요. 광명 오익교회 거기도 술 드시지 말아요. 우리 교인이 눈이 몇천 개야. 몇천 개 눈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 못 피해.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말고. 예? 안수 집사님이 술 먹는다고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잡수지 말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셔서 몸으로라도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몸으로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상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